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저희 된 게 주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호흡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저희에게 시간을 주신 것도 주님인 것을 깨달아 저희의 가진 시간, 저희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 주님 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깨달아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이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시간의 원리 설교 시리즈를 마칩니다. 이번 시리즈는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에 근거한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후 우리는 3주 동안 시간에 대한 3가지 원리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원리들을 통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용량을 결정해 준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을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면 미래에 큰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시간을 중요한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큰 혜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덜 함으로 중요한 일들을 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무조건 한다고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중요한 일들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오늘 마치면서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에 대한 큰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에 대한 큰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왕성기에 왕으로 나라를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또 많은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또 그는 성전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했습니다. 그는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실험 삼아 해보았습니다. 그는 풍부한 물질을 누리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는 건축하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는 바쁘게 사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여자들과 결혼도 해봤습니다. 그는 향락도 즐겨봤습니다. 그는 해 아래에서 해볼 것들은 전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다 끝날 무렵에 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것을 전도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전도서 전체의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책 전체를 읽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전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책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 책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진리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진리들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로 1장 2절부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이 무의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이 무의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신이 결론적으로 깨달은 사실을 제일 처음에 기록했습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결론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해 아래서 해볼 것을 다 해봤습니다.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워보았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아봤습니다. 또 행동으로 해볼 것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결론 내린 것입니까? 그는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에 지혜의 무의미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는 것이 많으니까 고민거리가 더 생기고 슬픔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니까 고민거리가 많고 슬픔이 많아져서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들을 부러워한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에 희락의 무의미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연회들을 열었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습니다. 그에게는 1000명이 넘는 아내들과 소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로부터 참다운 기쁨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7절로 26절에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 무의미함을 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건물들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들을 통해 어떤 의미도 찾지 못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 피곤할 따름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에 재물의 무의미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더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은과 금과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부를 통해 만족감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무엇을 통해서도 만족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없이는 그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향락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명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낀 것은 불만과 좌절감과 고통과 공허감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의미하다고 말한 것입니까?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까?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입니까? 솔로몬이 말한 것은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헤아레라는 구절입니다. 전도서에는 헤아레라는 말이 2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미묘하면서 훌륭하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해 아래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 아래 행해지는 것뿐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해 아래에서 시작되고 해 아래에서 끝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출생과 사망 중에 사는 것뿐이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허황된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똑같은 말로
이 단원을 끝냈습니다. 그는 전도서 12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이 부분을 똑같은 말로 시작하고 똑같은 말로 끝맺었습니다. 그는 해 아래 이 세상에서 되는 모든 일들을 인간의 측면에서만 보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 사상가였던 파스칼도 솔로몬과 똑같은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든 빈 공간이 있어서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만족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텅 빈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적 차원에서만 산다면 우리의 삶은 불만족스럽고 무의미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이 무의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이 무의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책들을 저술했고 많은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수없는 책들을 지었고 수없는 시와 잠언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12장 11절로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솔로몬은 많은 진리들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잠언과 시와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책들을 저술하느라 끝없이 공부를 해서 항상 몸이 피곤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전도서의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옳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을 부정적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전도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은 진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삶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삶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들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밖에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밖과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대신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인생을 삽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일이 끝나면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갖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공허감을 느낍니다. 저도 이렇게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니까 주머니에 돈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친구들과 놀러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나갔다가 새벽 5시경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어딘가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재밌게 밤새 놀았는데 집에 와서 혼자 방에 누우면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삶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의 삶을 헌신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심판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 심판은 그들이 무슨 상급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불에서 구원해낸 것과 같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되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에 대해서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시고 죄인들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일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보입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매일매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 산 사람들과 구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60년,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아니면 몇 년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깨달아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 행복을 못 느낀다면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와 또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삶이 없습니다. 하나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그래서 삶의 공허감을 느끼며 산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이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기도를 저와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고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죄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이 시간 헌신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새로 거듭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교회에 출석하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란 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일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월을 아끼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의 가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 배운 진리들 잊지 않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고 축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